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의 절박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아시아에서 하려는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그들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고,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과 동등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BC 42년 이후에 로마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빌립보는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군사의 전초지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수도였던 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가 투표권과 자치권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로마와 동등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축소판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름 로마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특권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식민지를 자처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사도행전 16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복음의 열매를 거둔 도시이죠. 이런 복음의 역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지금 바울은 그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유럽에서 처음 만난 성도들 그리고 처음 세운 교회에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1절, 2절 말씀이 그 서문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의 단순한 편지의 형식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편지의 서두에는 수신자와 반신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았을 때는 이 편지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서문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편지는 교회 전체 성도가 읽어야 되는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단순히 개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최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라는 것은 이 편지는 교회 공동체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대표로 공동체에서 읽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협박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성도의 개인이 온전한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머리로 이해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족과 학교와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성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와 상황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지역과 사회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과 그 적대가 도를 지나쳐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아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거꾸로 교회를 안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것도 기성 교회의 다툼에 지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자 스스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가 푸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하며 교회에 헌금 드릴 필요도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다지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를 통해 사실상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은 다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 교회의 첫머리에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라는 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그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잠겨서 함께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년 전에 1517년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자라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시대를 잘 돌아보면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본받기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이 꽤나 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 혹은 기독교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유럽이 기독교 제국 그리고 기독교 주류 사회가 된 것은 아마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함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그때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서유럽 사회를 교회가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기독교 신앙이 황제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사회, 이 주류 사회가 조금씩 어떻게 되었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이성의 배반, 그리고 학문의 발달, 정치와 종교의 분리 등과 함께 천천히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런 유럽의 사회적인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사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유럽에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 우리는 이 사회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와는 다른 것이죠. 교회는 시장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가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가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숫자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소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연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나그네 혹은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라는 호칭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saint라고 하면 거룩한 어떤 사람만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깔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성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산에 살고 있지만 안산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구별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별됨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구별됨은 그 세상이란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럽다라고, 세상은 나쁘다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별짓는 그 세상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구별됨도 필요하지만 다른 구별됨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인 구별됨입니다. 진짜 성도, 구별된 성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착하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와 안산에서 부정적인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단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세상의 적대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분과 같이 전심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구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별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별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성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수가 되어버린 교회 공동체에서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거룩함을 연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소수로 살아가지만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 구별됨을 연습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짧은 권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뿐만 아니라 삶도 드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다는 것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